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특별히 이 통증 병원에 가시면 종종 의사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통증의 정도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부터 10, 1 to 10 하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확하게 꼬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증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료를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참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 죽겠는데도 한 1 정도 됩니다. 이러면 이게 진료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죠. 제가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운 정도, 힘들고 그 어려운 정도를 제로부터 10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로는 나는 매우 평안하다. 10은 매우 힘들다. 어느 정도 되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잘 알죠.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다 훨씬 더 감이 잡힐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길을 막았던 이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즉 유럽 대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교를 시작한 첫 도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죠. 첫 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괘가 기가 막히게 맞아드는 이유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일로 자기 주인에게 큰 유익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이 주인은 수입이 늘어가는 것이죠. 부자가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거 보세요. 영적 전쟁이죠.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귀신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옵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여종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여종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수입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한, 전도한 일 때문은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고쳐준,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런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는 사람의 목숨보다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박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생기든지 건강에 어떤 해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이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끌려갑니다. 22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그 고발한 소리를 듣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 아마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친 것 같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마게도냐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은 10, 그 이상의 고통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심적인 고통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좋은 일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온 겁니다. 한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와 앉아 있으니 심적으로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마게도냐로 보냈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떠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영적 흔들림이, 영적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보면 바울과 실라가 here and now,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당하고 있었던 고통은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죠. 시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잠을 자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왜? 육신의 고통, 심적인 갈등,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한밤중이 되었지만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지독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고통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또한 한숨만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한숨만 짓고 있다면 우리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회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저주스러운 마음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저주하며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도대체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 고통의 상황까지도, 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고통과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가 나올 수 없었고,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하면 바로 그때에 26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니까 문들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의 메인 것, 그 체인이 다 벗겨졌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 놀라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다 열려 있다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닌가?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는 이제는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것을 즉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게 된 몸,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말립니다. 정말인가 하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왜 안 도망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우리 눈으로 실컷 매맞고 피 흘리면서 끌려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가? 그들의 모든 관심은 바울과 실라에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밤중에 끌려가 갇혀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암흑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도망갔어야 될 다른 죄수들도 참으로 희한한 이 모습,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받아 선교의 길에 오른 바울과 실라는 이제 우리 살게 됐다고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고쳐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그 사랑으로 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간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다 도망가면 이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보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다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얘기하자 간수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밤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풀려나게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과 실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과 실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쓰시고자 하셨던 목적대로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간수가 엎드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간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 놀라운 사실 사건 앞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내일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기적과 함께 구원과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바울은 결국 인생의 결론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또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은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떠나 미국의 조지아주를 향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배에 탄 승객 전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러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그때 배 한쪽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몇몇 모리비안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이들은 평안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상황 가운데 모든 다른 영국 사람들, 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모라비안 크리스찬 형제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찰스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겁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 겁나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또 묻자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지라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미국을 향하던, 조지아주를 향하던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구나. 그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재무장되어서 영국과 미국을 뒤흔드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감리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에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오늘날까지 이 찬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 특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이런 상황 속에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갈 그 능력과 소망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